이번 7월 달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큐티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리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출애굽기는 피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인류 최초로, 여러분, 인류 역사 이 최초로 피 흘림이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경의 주석신 미드라시에 보면은 그때 죽었던 짐승이 양이라고 그들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많은 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통해서 흘린 그 피는 오늘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지고, 그래서 룻기의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아무런 조건 없이 보아스의 이름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의 모든 기업을 물러줍니다. 고엘이라는 제도죠. 고엘에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것은 피의 흐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절기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한번 구분해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것은 6장에서는 인류 경영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모세가 5장 21절 22절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 백성이 학대받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 어찌하여 단식에 섞인 그 질문을 두 가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법칙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인류 경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구속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한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속은 나가서 이스라엘이 이전 애굽에 건져내서 절기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왜 절기 공동체로 삼았느냐? 이스라엘은 여러분 1년 12달이 다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되어진 것,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공동체일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 공동체를 삼아서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시는데 그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곧 예배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일에 성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인 것입니다. 주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제7일을 안식일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6일까지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름이 월화수목금토는 로마에 놓은 태양력이에요. 오직 6일이 있는 것은 안식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신약대 시대에는 부활을 기념한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그 주의 날이에요. 곧 주께서는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성화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에녹처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에는 그들을 구속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신약시대는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나고 난 뒤부터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이 한 단위에 이 구속이라는 이 한 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하란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란 신학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구속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구속, 구원의 문제에서 실험하다가 여러분 죽어버려요. 아니 말대로 교회에 올 때는 구원이 출근했다가 교회에 나오면 구원이 퇴근해버려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좀 뭔가 잘못하면은 구원이 퇴근해버리고 좀 잘 살때 좀 구원이 출근하고 여러분 이거는 아니다는 것이에요. 구속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서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주어진 것은 구원은 여러분 변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구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그릇으로 삼겠다고 조건지를 따졌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체결하였고 아브라함이 떠났더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베리트가 코레트, 베리트는 언약이고 코레트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운명합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일이 되도록 80이죠. 아이가 없으니까 나의 종이 이 종의 아들을 내가 양자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무별들을 봐라. 저 많은 별들처럼 네 후손이 창대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오실 예수를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런데 바로 여러분 16장에서 누구를 취합니까? 하간을 취해요. 그리고 누구를 만들어요? 에스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 9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언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할례 언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칭의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성령의 충만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곧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성령으로 충만, 이것은 성화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란 신약 속에 너무 많이 묵혀있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구속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다가 그렇게 끝내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 한국은 기회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우리 예멘의 난민은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저는 예멘의 난민들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보다 기독교가 앞장서서 그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결정은 제가 용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연 기독교가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큰 물음표가 찍힙니다. 2050년이 되어지면은 모슬렘 인구가 여러분 전 세계 100억 중에서 40억이 되어요. 얼마요? 40억이요. 그 중에 기독교인은 맥시멈, 최대가 10억입니다. 예멘의 난민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슬렘에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여러분 회심시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로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도리어 기독교인이 잡아먹힐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주의 이 말씀이 여러분 무려 근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6월절의 위대한 역사,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위대한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체질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속에 여러분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모슬렘 애들은 코란을 외우지 않으면 모슬렘의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00명을 뽑는데 여러분 무려 50만 명이 지원을 해요. 10,000명은 50만 명이 지원합니다. 조건이 코란 경제를 다 암송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그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체질화되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구출할 때 그들을 절기 공동체로 삼댔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한번 글을 떼어줬어요.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줍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날 바로가 여러분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순결과 거룩을 향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난과 그 고통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요즘 부활일까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이스라엘 이름 추수하기 전에 3월달에 갈릴리 그 북부에서 첫 이삭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이제 추수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빠졌네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무슨 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들이 왜 오순절 때 룻기를 읽느냐? 나오미가 이런 빈손으로 많은 것들 가지고 왔다가 빈손을 이어서 예루살렘에 주께서 곡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롯이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함께 여러분 예루살렘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순절 날에 그 날을 기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읽으면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였던 그 하나님의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50일째죠.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순절에 대한 이유가 뭐냐? 오순절에 되면 성령 강림을 왜 성령을 자꾸 되면 신비적인 존재로 생각합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옛날에 부흥사들 성령 받아 이는 성령에 대한 아주 오만불성한 태도이고 성령은 모르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모세오경에 이런 글로 쓰여진 토라가 말씀이 사복음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온 거예요. 주께서 성천하실 때에 오순절에 여러분 당신은 가셨지만 성령을 다시 보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을 선거해서 예언을 하고 물론 주께서 하시죠. 병을 고치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안임의 여러분 본질적 목적은
교회를 서는 거예요. 교회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은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신년절이라고 해요. 7월달에 종교력입니다. 우리하고는 달리기 다르니까요. 이 나팔절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16절에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을 불 때 전쟁을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의 신호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인장이 일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접장, 인과 나팔 대접장은 다른 장이 한 장입니다. 이럴 때는 것은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심판을 하는지를 이럴 때에서 보여줘요. 쉽게 말해서 책 같은 목록입니다. 계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은 뭐냐? 나팔을 불음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이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신호를 내는 거예요. 아직 재앙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그때서 비로소 이런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팔은 뭡니까? 신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호예요. 이미 지금 우리는 수많은 기후의 변화와 세계 첫째 이런 기근과 지진과 자연의 대변화와 그리고 전쟁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신호인 거예요.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7월 11일 대속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절이에요.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한 날이에요. 이 땅이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추수를 끝을 맺고 난 뒤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의 마침이에요. 모든 것을 마친 것입니다. 어디서 신약의 재림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 물론 주님의 재림이 이 초막절에 맞춰서 온다고 우리는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6월절부터 시작되어진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7대 절기를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질화시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체질화합시다. 말씀을 체질화합시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듭니까? 그죠? 창세기 1장만 열어도 죽을 겁니다. 안 해요. 고린도전서 13장도 그렇게 많이 이어졌으면 다 까먹었잖아요. 시편 23편도 그렇게 이어졌으면 다 까먹었잖아요. 우리는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절기가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여러분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왜 암송이 되지 않느냐? 왜 태필이 되지 않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출퇴근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십순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본을 보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절기 공동체로 삼으신 것이에요. 시약으로 흘러와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대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는 것이 이런 출애굽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6월절 피를 보고 지나갔대요.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은 천사들이 그 생명을 보존해 주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사망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적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오해의 옷을 입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는 불변의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속을 해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절기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왜? 기억하게 하겠어. 신앙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역사를 기억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삶의 체질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 자신부터도요. 나도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체질화 되지 못할까? 목사로서 매일매일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또 내 아까도 제일 못하는 게 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체질화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누구를 부를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이 위대한 역사를 행할 때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때 답변은 그때 너희는 말하라. 오늘의 재현하기 위해서. 6월절 말했습니다.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재현 나타낸 것입니다. 3,500년전에 여러분 애국 사탄의 그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절기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루는 성탄을 맞이할 때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어떻게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가, 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셨는가 우리는 부들부들 떨려야 됩니다. 주님의 이런 십자가의 그 고난전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위대한 부활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6월절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재현해라. 나타내라. 여러분, 사망을 이긴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에 재현되어질 때, 우리 삶에 재현되어질 때, 그때는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삶의 은혜와 그 기적을 내 삶 속에 체질화시켜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장자 재앙을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렸습니다. 밤중에. 정확한 번역은 그 밤에요. 그 밤에 바로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밤이라고. 그 밤이 무슨 밤이냐? 6월절 어린 양의 그 잡는 그 밤에 1500년 후에 그 밤은 바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는 그 밤입니다. 그 다음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은 바로 여러분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 피가 문설주에 발리던 그날, 그날에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밤에는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땀이 무시 될 정도로,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구속의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1500년 후에 이 역사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유월절을 기억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 인생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이것 좀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이것 좀 왜 빨리 들어주지 않느냐고. 이런 기도 많이 안 해봤어요? 양반들이네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왜 빨리 안 해주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을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일반적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볼 때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No.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우리 인생에 완벽한 시간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미개를 더진 인생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시간의 스케줄이 찾아오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 밤의 역사가 주님의 체포와 십자가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타락을 통해서 인류사에 여러분 고난의 설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그 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죄를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마라티아랍니다. 관역을 벗어난다. 이것은 초보적인 말이고 구약에서는 하타티라나 하타티. 이것은 질서를 부수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베르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는 것이 질서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땅의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은 마치 암탉이 여러분 병아리를 낳기 위해서 부하들이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거예요. 왜 품고 있을까요? 질서를 창조했어. 바라라는 말은 질서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타타는 사탄이 이 질서를 부숴버린 거예요. 질서가 부서지게 되면 지구도 사계절이 생긴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노아홍수 위에 여러분 사계절이 생긴 거예요. 심판받고 난 뒤에. 지구가 24도 기울어지게 돼가지고. 뭡니까? 모든 질서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인류의 근원적인 질서들이 회복되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고 질서 회복,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피조물도 여러분 탄식한다는 것이 뭐냐? 질서가 파괴되다 보니 여러분 자연도 탄식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밤의 그 역사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구약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된 생명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유월절과 주님의 유월절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3일 길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1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너희는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요? 홍해 바닷가에. 이것은 사람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자기의 정예화된 군사와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장막을 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를 심판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체크하겠다는 것이에요. 바로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끝이 났다고. 너희는 도관에 던지다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오늘 4절 말씀, 1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완악, 이것은 강팍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제가 이 말은 너무 말했어요. 가바드의 문제라고. 가바드는 간이다 했습니다.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추상적으로 흘러가면은 영적 무게를 다른 추다였어요. 이 영적 무게추가 하나님께로 기울게 되면 이것은 가보드가 돼서 영광이 되죠. 인본주의로 흐르면 이것은 강팍이 된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목표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끊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가바드, 우리 영적 무게를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무게가 하나님께 기울어졌는지 세상에 기울어졌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을 곤두세워 있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인본주의로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적 무게추가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기울 때마다 여러분 성령은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은 탄식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생명 다는 거라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 무게추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울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해야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해서 심판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게추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가바드가 영적 무게 중심이 여호와께 기울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고 시편 112편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여러분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며 부와 재물이 그의 가정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자, 10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지금 며칠 지났다고요? 3일 지났어요.
물고기 기억이 몇 초다고요? 3초래요. 사람 기억도 저는 3일 같아요. 한 번이면 제가 이해갑니다. 홍해 역사 뒤에 또 3일 길을 걸어서 말에서 물이 쓰다라고 하나님께 또 원망해요, 여러분. 이게 또 3일이에요. 애굽에서 여러분 그 큰 일들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흑암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얻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꽉 감아보세요. 보이나요, 뭐가? 그 보이는 사람 비정상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깜깜함이 애굽 땅이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환한 빛이 있는 거예요. 환한 빛이. 그 역사, 6월절 역사. 여러분, 3일 동안 밖에 안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죽게 됐다고. 말에서도 물이 쓰다고 또 원망의 3일 길이에요. 그때 모세가 부러질 때 던진 지팡이가 여러분 어떤 지팡이냐? 우리나라에는 살구나무로 떼어진 지팡이. 제가 살구나무는 뭐는 나무를 했어요? 아몬드나무. 아몬드나무예요. 그 지팡이는 십자가를 만드는 나무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여러분 아몬드나무 십자가예요. 그 나무를 지팡이에 던졌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물이 달아진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구속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가지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나. 첫 번째는 어찌하여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이 죽게 하느냐. 두 번째는 어찌하여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세 번째는 제발 우리를 내버려두라. 네 번째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며칠 만에 나왔다고요? 좀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있어야 돼요. 3일 길에 이런 원망을 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 예전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말이에요.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갖다가 불에 혀다 했습니다. 불이래, 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말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망하는 것이에요. 불평, 원망은 죽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대해서 항상 못하라고요.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될까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기뻐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시작. 왜 그러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람이 사망이 됐습니다. 원망과 반대의 일은 원망과 불평의 반대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뻐할 때 이르는 생명의 빛이 오는 거예요. 궁극적 생명의 빛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기쁨이 없다는 건 죄송합니다만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는 그날까지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
기뻐해야 돼요. 지금 필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다 죽어요. 내 머리가, 내 기성이, 내 지성이, 내 감성이 동의되든 동의되지 않든 간에 지금은 여러분 필요한 건 큰 믿음이 필요해요. 큰 믿음. 그래서 제가 100만 배의 믿음이 됐습니다. 메가피스트. 히브리 11장 모세가 장성하여 장성이 이름 100만 배랬습니다. 구약은 커다란 거예요. 큰 믿음. 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적 환경,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렸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커다란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을 봤더니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실수의 그 역사 38년이 민수기 36장이에요. 왜 하나님 민수기를 기록했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 역사를 기록한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앞에서도 3일 길 채되지 않았어. 원망과 불평.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환경은 또 바뀌면 또다시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질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절기민에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DNA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이에요.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과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따바르됐습니다. 원망도 따바릅니다. 여러분, 원망에 따바르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생명입니다. 광야의 인생길. 여러분, 원망에 따바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바를 들어서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이 원망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처음 방법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저는 13절, 14절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화가 납니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13절, 14절은 따라서요. 13절, 14절은 초보, 따라서 초보 신앙인입니다. 13절, 14절은 초보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요? 초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3일 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그 초보 신앙에 화가 나지만은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제는 초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더 넘는 성도우리의 예수를 믿었던 여전히 13절, 14절에서만 똑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는 것이에요. 저 자신이 그때는 화가 날 때도 내가 13절, 14절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이 가끔씩 볼 때마다 내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체질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절 먹는 성도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광야 사심도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었어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을 매일매일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 속에 믿음의 여러분 부흥들이 일어나서 큰 믿음, 100만 배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것은 혀를 깨물고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여리고를 돌 적에 침묵했다고. 마지막에 7일째 7바퀴째만 함성을 쳤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하겠다면 불평단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고.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냐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도무지 이는 돌파할 수가 없을 것 같을 때마다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너희는 거대한 병거 바로군들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성도교회에는 당연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극복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보입니까? 상과도 같은 문제들이 보입니까?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 가정의 문제에서 도무지 이런 뛰어넘지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면 바로의 군대가 보이는 것이에요. 눈을 감을 때, 침묵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오른 편팔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에 손을 바닥에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러 명령해야 합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해요.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얼마나 웅대한 장면입니까? 모세의 십계의 여러분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웅대한지. 영화지만은 아마도 저는 하나님의 이때 역사는 영화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위대함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군대를 어지럽히고 바로 여러분 600대의 병거들이 바퀴가 벗겨지고 600대 병을 요즘 스텔스 비행기가 이런 600대 출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최고의 최첨단 무기니까요. 최정의 특수 용사들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유적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굴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멸망했다는 것을 보이는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의 기쁨 속에 빠질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길이 막힐수록 원망하는 것은 초보 신자입니다.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이 인생을 도무지 헤쳐갈 수 없을 때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줄을 확신하시고 가슴에 체질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교회가 돌파해야 될 것이 무엇이든 원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장사한 자의 분량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광야를 승리의 걸음으로 전진하며 진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